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각으로 또 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의 죄까지도 진실되게 다시 내 영혼이 처음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잠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지구촌에서 계속 들려오는데 얼마 전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럽의 모든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에 유학생들이 학교는 문을 닫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비행기 편이 다 끊겼습니다. 클레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고 자기 혼자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이 학생이 자기 고향이 그리스 아테네인데 이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막힌 거예요. 에버딘에서 아테네까지는 3,5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언제 다시 뜰 줄 모르고 학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클레온이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집에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다.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그 먼 길을 올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다 반대를 했지만 클레온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루틴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우선 자전거를 구하고 침낭과 텐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비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거리를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씩 이동할 것인가 매일의 코스를 짜기 시작하죠.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며 위치 추적 앱을 공유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하고 드디어 5월 10일 학교를 떠나서 그리운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한 지 꼭 48일째 되던 6월 27일 엄청난 여정을 그가 겪고 그리운 집에 48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온 클레온에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그가 가장 남겼던 인상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어떻게 너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 비결이 뭐야? 그랬을 때 클레온이 대답이,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했더니, 그리고 준비한 대로 움직였더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클레온이 대답했던 말 가운데 내가 차근차근 준비했더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생각조차도 잘 나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이 어려움이 커지면 어떤 계획, 전략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데 그 맡김이 믿음의 맡김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면서 맡기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좀 죄송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고 나니까 괜히 이렇게 잡았나? 삽질에도 단계가 있다. 저는 좋은 의미로 말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을 해보셨어요? 이 땅 파고 뭐 이거 삽질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야 되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가장 모서리부터 파 들어가면서 넓게 파면서 깊이를 같이 해가는 그런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삽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삽질을 해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획과 요령이 있는 사람이 삽질을 잘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의 삽질을 해야 한다면 이게 무작정 도 아니면 뭐식으로 나도 몰라, 될 대로 되라고 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요.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갈 건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납니다. 오늘 정도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 수치심을 느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겜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복수의 개념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잔인하게 돌려주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복수를 한다는 것은 항상 끔찍한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다시 복수로 돌아오면 모두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당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복수를 했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다시 야곱의 가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겜 지역에 복수를 했는데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가문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세겜을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에 사는 다른 부족들이 모두가 세겜을 대신해서 야곱의 가문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야곱의 가문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단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우리 옛 표현에 넋을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가 막히면요, 머리에 생각조차도 안 돌아갈 경우를 가리켜서 넋을 놓는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야곱이 만난 상황이 딱 그 단어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들이 벌려놓은 일 앞에 야곱이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다시 지금 이 위기에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 가나안 땅 어딜 가든 가나안의 부족들이 이방인인 야곱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꼼짝없이 그들은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멘붕이 와서 야곱이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3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굉장히 1절부터 쇼킹합니다. 이렇게 넋을 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참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인간이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막막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막막하고 정말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야곱처럼 상황은 좀 다르지만 넋을 놓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그분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 가정에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너 옛날 베델에서 나 만났을 때 그때 네가 네 입으로 나한테 한 약속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몇십 년 전에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약속을 부여받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와요. 자, 야곱이 그때 어떤 약속을 자기 입으로 하는지 보세요. 여기 있구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이 약속을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곱은 어쩌면 좀 무의식결에
너무 신비롭고 정말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깊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미래의 일이니까 얼떨결에 이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별 뜻 없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은 금방 이 약속을 자기가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마치 언제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먼저 야곱에게 그 약속 얘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4,000년 전 야곱에게 하셨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요. 지금 저에게 하시는 얘기로 들렸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 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약속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신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 될게요. 하나님, 저 목회의 길만 열어주시면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 상관없이 갈게요. 하나님, 나 교회 요만큼만 부흥시켜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 나한테 좀 부담이 되는 약속, 내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은 내 스스로 자꾸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거꾸로 나한테 필요한 약속, 내게 유익이 되는 약속만 나는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야곱처럼 던졌던, 무심코 했던 수많은 약속이 다시 떠올라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울면서 약속했던 거 기억나냐? 저는 이 본문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이 본문 앞에 자유로울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 너무 절박해요. 하나님, 나 너무 급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될 거고, 내가 정말 평생 주의를 섬길 거고, 거짓 없이 11조하고, 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라고 여러분 울면서, 아니 간절하게 마음이든 입술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스스로 약속을 하셨겠어요. 내 입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내가 잊는다고 잊어지는 사건입니까? 내가 눈을 가린다고 없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때 내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때 그 자리 베델로 와라, 오갈 데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죠. 야, 토 달지 말고 내 얘기대로 우리 모두 며칠 뒤 이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갈 테니 꼭 가져가야 될 것만 준비해서 기다려라. 그래서 자녀들, 종들이 다, 가족들이 저마다 이제 베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요. 짐을 싸고 다 모든 걸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짐들을 싣고 야곱이 출발 이렇게 선언만 하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야곱이 막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막 떠나려고 하는데요. 자, 35장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말했어요. 자, 애써서 지금 짐을 다 꾸렸어요. 이사 가려고 다 출발하려고 하는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짐 다시 풀어. 그리고 거기서 우상들, 신상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버리고 간다. 다시 짐 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발 직전인데 가서 그러면 버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버릴 거면 짐 싸기 전에 야 이런 건 가져가지 마.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출발 직전에 짐 다시 풀어. 그리고 이 불필요한 이것들은 다 목록에서 빼라고 얘기하는 게 그 가족들이나 일행들이 들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베델에서 하란에서 또는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 또는 종들이 같은 가정 안에 거하는 식구들이 여러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알면서도 야곱은 침묵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막 신앙이라는 거 가지고 싸워요. 부부도 뭐 내 신앙을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뭐 남편은 남편대로 또 뭐 아내는 아내대로 때로는 시부모님과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처음엔 부딪혀도 뭐 고집도 부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꾸 부딪히면 사람이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네 믿음은 네 신앙은 네 거고 나라도 잘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릴 때는 엄격하다가도 자꾸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요. 뭐 자녀들이 뭐 나는 오늘은 뭐 해서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나는 뭐 천주교 다니고 싶어 뭐 이러고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가 점점 협상을 하죠. 도무지 안 되면 그래 너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럼 내 신앙이라도 잘 지키지. 그리고 나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거야. 왜? 당장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야곱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침묵했느냐? 자꾸 부딪히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란, 이방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온 얘기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어쩌면 몇 주 안 된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 애들이 누굴 닮아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럼 그냥 여러분 얼굴 보면 돼. 몇 주 안 된 얘기를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곱의 부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귀걸이라고 뭐 팔찌하고 목걸이를 하는데 그 귀걸이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의 상징을 달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면 다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이야. 그게 당시 유행의 유행.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약탈을 해오잖아요. 그때 약탈을 할 때 귀한 것, 돈이 될 만한 걸 다 훔쳐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 다 우상들이에요. 돈 되고 귀하고 보물처럼 여기는 게 다 세겜 사람들의 우상이거든요. 그걸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은 다른 건 다 버려도 돈이 될 만한 거, 당시에 유행하는 거, 그리고 고향에서부터 가져온 건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만 모은 짐이 뭐예요? 대개 다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관행처럼 싸우기 싫으니까 그걸 무마하고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마음에 물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아, 떠날 준비 다 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곱이 예, 하나님, 떠날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너희들 너무 무겁다.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가는 것은 나와 함께 새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니 지금 너희들 너무 무겁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비워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부분 다 살림살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족들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무겁다, 더 가볍고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야곱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짐을 다시 풀어라. 그리고 우상들, 우상을 상징하는 신상들, 모양들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툴툴거리며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리고 항의도 하고 툴툴거렸지만 결국 야곱 앞에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 야곱이 각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우상들, 관습과 전통처럼 여기던 우상들, 돈이 되고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가벼운 마음으로 세겜에서 30km 떨어진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리지 못하면 베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델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빼놓고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버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이 당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어느 부족이 야곱 가정을 복수할지 몰라요. 또 지금 베델로 가기는 하지만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과연 베델로 가서 잘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미래가. 더군다나 자기들에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이라도 의지가 될 수 있는 우상들까지 다 뺏겼잖아요. 완전히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몰래 그래도 부족이라도 있고 뭐 불안하면 그거 이렇게 염주라도 돌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거기 가서 나 혼자라도 이렇게 빌고 뭐 이러면서 내 스스로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어디 비빌 때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면 뭔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아직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나를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세상에 나가면 무슨 친구든 내 명함이든 직함이든 내 경력이든 뭔가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피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세상의 한 구퉁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행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저절로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죠? 세상의 것을 다 뺏기고 다 내려놨더니 이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 우리의 자랑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치세요. 그게 돈이든 그 사람의 자리든 심지어 그 사람의 건강이든, 아니 좀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자녀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를 계속 스스로 놓지 못하면 그 소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그걸 내려놓는 게 예배자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자인 척하지만 아직도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는 불안한데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이루고 걷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 가나안의 부족들이 누가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게 하셔서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누구도 야곱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축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위해 일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주시고 일하시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은 그렇게 박하실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세상이 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과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은 뭘 해도 다 망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요. 대단히 여러분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지금 야곱이 만나는 상황은 최악입니다. 야곱이 만나는 환경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과 가장 연약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들에게 문제 될 게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베들레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아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번영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두 번째 기적에서 이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 내 이놈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너 그때 뭐 했어? 이렇게 죄와 허물을 물으시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로, 그 수십 년 전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인간에게 마치 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는 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능멸하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타락해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체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보상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참다운 예배자가 되고 그 옛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잘한 게 뭐예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했던 한 가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난 이런 대학을 나왔어. 난 이런 스펙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이력서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자식들이 있고, 내 과거는 이래. 세상에서 여러분 받은 상패, 트로피, 직함, 그게 아직도 자랑거리십니까? 베드로가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바울이 모든 성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가 진정한 베델의 예배자가 되려면 내 자랑거리를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요 다음 얘기가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난해한 얘기인데, 이제 완전히 위기에 처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상식은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상식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의 후반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야곱이 현실은 더 연이은 불행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불행도 끝나야 마땅한데 불행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불행에 또 불행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창세기 35장의 후반부를 확 빼버렸을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삶이 형통하고 축복되고 평안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계속 그 삶은 지질이 고난과 가난과 궁핍과 피난이 거시기 하여튼간 그런 게 계속 되는 거야. 그래 뭐 그럼 되지 뭐. 아니, 나 같으면 성경을 이렇게 안 기록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잔혹하게 야곱이 그 뒤에도 더 어려움들이 많은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우선 베델에서 무슨 일을 만나느냐? 이 야곱이 참 의지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그 유모였던, 자기에게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어요. 드보라. 이거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참 파면 팔수록 재밌는데 이 드보라는 어떤 여자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시집을 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몸종이죠.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 리브가를 지켜주려고 따라왔다가 리브가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그 핏덩이를 받아서 그들을 자기 아이처럼 키워준 유모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엄마 같은 할머니 같은 존재.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하고 같이 사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드보라가 야곱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됐는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그 당시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랬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댁에 보내놓고 친정에 보내놓고 다시 못 만나고 죽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감으면서 그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게 한이 되니까 옆에 있는 드보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을 멀리 있는 야곱에게 가서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야곱하고 함께 지내면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어떤 당시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유추하는 건데 제 얘기가 거의 99.9% 맞을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향수가 있고 어머니의 냄새가 나고 엄마 같은 존재 드보라는 단순히 이방 여자거나 그 자기를 키워준 유모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존재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드보라가 죽었는데 제일 통곡을 많이 해요, 야곱이. 마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통곡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랑하는, 의지했던 어머니를 대신했던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역사는 참 지저분한 것도 많아요. 야곱의 큰아들 장자가 루벤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복 어머니인 비라와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인하고 큰아들 녀석이 근친상간을 한다니까. 이게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완전히 막 박살나는 거죠, 집안이.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뭐 아버지 자식이 어디 있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건이 여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야곱이 이 문제로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 아내를 죽일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직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장사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만나는데 라헬이 죽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평생 의지했던, 바라만 봐도 힘이 났던 여자 라헬이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라헬이 둘째 아이를 임신해요. 근데 노산이에요. 노산. 완전히 정말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도 힘들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히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아주 산파의 진통을 겪습니다. 뭐 하혈을 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어렵게 태어나면서 이 사경을 헤매다가 그때 라헬이 죽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아기 이름을 불러요.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얘기는 슬픔의 아들이요, 그런 뜻이에요. 너를 낳는 과정, 또 네가 태어나면서 내가 죽고 이렇게 모든 것이 슬프게 끝나니 네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슬프니 너를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라헬이 죽어요. 이때 야곱이 제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불행이 끝나야지요. 좋은 일만 있어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야곱의 삶에 이렇게 지금 말도 못하는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라헬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핏덩이 아기를 야곱이 안고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어린 핏덩이를 보면서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기를 남겨놓고 라헬이 죽었어요. 지금 상황은 자기 아내가
베논이 슬프도다 슬픈 아들이여라고 부르는 현실이 꼭 맞아서 자기도 이 아이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아 슬프다, 아 진짜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뭘 하느냐, 그 모든 가족들에게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름을 바꿀 테니 앞으로 이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힘 있는 아들, 능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내가 지어준 이름을 야곱이 바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야곱이 지어준 적이 없어요. 요 베냐민만 유일하게 야곱이 이름을 져줘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삶이 힘들고 가정에 고난이 있고 인생이 너무 지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굴까 생각해서 교회를 오셨고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이렇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심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졌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은혜 받기 전이나 내 삶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 가정이 더 많은 시련과 불행의 상처 속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아요. 난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고난이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의 먹구름이 나는 멈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많은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이렇게 울면서 물어보는 교인들에게 내가 목사지만 답해 줄 게 없어요. 지금 야곱이 당한 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와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야곱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고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수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그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상. 절망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붙잡는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을 이겨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절망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다시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야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에 구원자를 내시기 위해 야곱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야곱의 고백, 야곱의 가문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야곱을 찾고 계시고 또 다른 다윗을 찾고 계시고 또 다른 다니엘을 찾고 계신데 그게 누굽니까? 이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삽질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따라합시다. 가벼워져라.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려면 버려야 돼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은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 끝내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슬픈 이야기를 기쁘게 끝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슬픔의 이야기를 기쁨의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는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야곱의 인생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